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같이 읽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그 말씀이 19장에서 사탄 마귀를 쫓았던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던 이들이 내가 나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새들에게, 독수리에게, 짐승에게 잔치 음식이 되어서 그들의 살을 먹고 그들의 피를 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장에 와서는 또 다른 장면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에서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무저갱은 무엇입니까? 무저갱. 영어 성경에는 어비스라고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어비스는 심연이다, 또 땅이 깊이 갈라져 있는 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웅덩이, 한없이 깊은 곳, 헤아릴 수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한자 그대로 무저갱이라는 것은 바닥이 끝이 바닥이 없는 정도로 깊은 웅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옥이죠, 지옥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내가 나야로 사는 자들은 다 무저갱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야, 그 인본은 무저갱에서 사는 거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나야가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면 더 큰 것을 바라요. 더 높은 것을 바라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내가 나야는 끝이 없습니다. 바닥이 없어요. 그래서 늘 어떤 것으로도 자기 자신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고 늘 갈증이 있고 항상 자기 안에 채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뭔가 채워지는 것 같으면 또 다른 갈망이 생깁니다. 또 다른 바람이 생기고 소원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끝도 한도 없는 무저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만족이 없고 안식을 얻을 수 없고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천국의 것을 취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은 내가 나야예요. 내가 나야로 있는 가운데는 무저갱에 있고 그 인본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이 곧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소원과 바람이 있는 것, 바닥 없는 그 웅덩이 같은 그곳이 바로 지옥인 내가 나야입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자들은 이 땅 안에서 살고 있지만 지옥과 같이 무저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이 뭐예요? 무저갱이죠. 무저갱. 이 무저갱으로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심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한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심한 고난은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이 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다시 살리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저갱은 내가 나야로 사는 인본의 지옥에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함입니다.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은 내가 나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직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직시함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이것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는 것으로 고백되어지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업이시라는 거예요. 심한 고난이. 지옥 같은 삶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무저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저갱을 닫을 수도 있고 또 열 수도 있는 열쇠예요. 인본의 지옥, 이 무저갱을 열어서 그 속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열쇠, 또는 그곳에 가두고 닫아버리는 그런 열쇠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나야가로 살았던 내가,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때 우리를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 나를 그 무저갱의 감옥에서, 지옥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저갱에서 나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지옥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이게 길이에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만이 이 인본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끝도 밑도 없는 무저갱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천사에게 무저갱의 열쇠와 함께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큰 쇠사슬의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놓아주다, 석방하다의 부정어예요.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자유를 박탈하다, 속박하다라는 뜻입니다. 큰 쇠사슬이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큰 속박, 큰 박탈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사탄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고 큰 용을 결박하여 더 이상 자기의 의지대로 살 수 없게 붙잡아 놓으셨다라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큰 용, 짐승, 마귀,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거짓말을 심어넣어서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I am that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라는 이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고 이것이 바로 인본의 삶입니다. 그 인본은 이미 얘기했지만 무저갱에 있는 것이고 지금 짐승과 용과 그 애뱀을 이 마귀 사탄을 결박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이제 하나님처럼 왕이 될 수 있어. 넌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는 이것들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결박시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박은 이 사탄 마귀의 결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박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귀신 잡힌 자를 만났을 때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자 그들이 이제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야, 너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니까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려서 지금 눈 멀고 그 말 못하는 그 사람을 이제 그 결박하는 그것을 때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냐면 먼저 가장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다음에 되어야 되지 않겠니?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먼저 귀신과 강한 사탄을 결박해야만이 이제 그의 귀신으로부터 억압되었던 눈멀고 또 말 못하는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겠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하신다고요? 사단을, 짐승을 먼저 결박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오늘 사단을 결박한 이 일들이 하늘에서는 이 결박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이 땅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박당하시는 일을 당합니다. 사단 마귀를 결박하는 그 사건은 오늘 이 땅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박당하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이며 죄인인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결박당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되셔서 죄인인 내가 되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목도한 이 땅 안에서의 사건입니다.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되셔서 대신 결박당하셨던 그 순간 오늘 하늘에서는 사단이 결박된 것입니다. 무저갱에 갇혀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신 사건이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들은 힘을 잃고 결박당하여 무저갱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전 솔직하게 저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염려가 올라올 때도 있고 근심 걱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늘해지고 굉장히 갑자기 없었던 무거운 짐이 어깨에 있는 것 같고 쥐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제가 정신을 차려야지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무겁고 힘들 그 순간에 불안함이 나를 억누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리고 내 머리는 그리스도지.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인 것이 나의 진짜 정체성이지.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그동안 그 무거웠던 그 짐이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그 현실도 피하고 싶었던 그 버거움들이 점차 조금 내려가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을 수차례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저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때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취하여 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안식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시편 71편 말씀처럼 그 심한 고난이 나를 그 무저갱에서 끌어올리시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무저갱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온 자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나입니다. 더 이상 무저갱에 갇힌 사탄, 마귀, 이 용과 짐승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결박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 용은 옛뱀이고 마귀이고 사탄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1000년 동안 결박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큰 용은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되었던 그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유혹했던 그 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옛뱀입니다. 이것의 정체는 마귀요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었던 그 옛뱀의 실체가 바로 이 사탄 마귀라는 것이에요. 옛뱀은 그때 우리에게 심겨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넌 스스로 있는 자가 될 수 있어. 스스로 있는 자야. 넌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인본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창조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였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채로 내가 나야 하며 살아갑니다. 불완전한 존재인데 마치 자신이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완전한 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꿰이는 자라는 거예요. 꿰이는 거예요. 귀에서 속삭
꿰이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너가 가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넌 의미 있는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심어줬던 그 꿰이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너희가 가치가 있는 거야. 그것이 보람 있는 일이야. 그것이 잘된 인생이야. 맞는 인생이야. 라고 꼬여냈습니다.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나 나라에서나 고향에서나 유명해져서 널리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열정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자기가 살아갑니다. 자기 스스로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여가면서 사는 겁니다. 이 열정 자체가 거짓말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열정 자체를 칭찬하는 거예요. 야, 당신은 열정적인 사람이야. 열정남이야. 응? 그것으로 인해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 한 가지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쏟아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열정을 다하고 있는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지 않은 것인지 그걸 구분하지 않은 채 그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야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들에게 내가 인기가 높아지는 것, 그것 자체로서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생각이 깊어집니다. 근데 이런 이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어느 날 사람들에게 반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해요. 루저가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위축돼요. 우울감에 빠져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없을 때, 이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모습을 할 때는 스스로 내가 뭔 가치 있는 인생이고 대단한 인생인 것처럼 살다가, 반면에 그것이 인정이 없을 때는 스스로 자기가 위축들고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받는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처갓집을 갈 때 이렇게 산을 한 번씩, 산 밑에가 집이 있어서 올라가는데 그 비석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비석이 오래된 한자로 비석을 했는데 아마 권세가 대단했던 사람의 비석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는데 그 비석엔 아무것도 아니라 돌이에요, 돌. 그런데도 그것으로 가치를, 의미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꿰이는 거예요. 그 꿰임 속에서 그것으로 가치를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그것으로, 사람의 인정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로, 사람들 앞에서 바라보는 그 칭찬으로 자기를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영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셨고,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영을 담은 것이 이것으로 가치를 삼는 존재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인정으로, 사람들의 박수로 자기 가치를, 보람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1000년 동안 사단이 결박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꿰이던 그들을 결박했다. 그것이 뭘 의미하냐?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우리를 꿰이지 않고 우리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고 세움받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되었다. 1000년의 의미가 1000년 동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뭔가? 또 3절에 보면 잠깐 놓인다는 표현이 써져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앞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하는데 안심을 하는데 뒤에 가서는 또 잠깐 놓인다라는 표현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해요. 이 말씀이 그냥 흔쾌하게 결박되었다 혹은 디엔드 끝으로 해버리면 좋은데 뒷부분에 또 반드시 그 후에 잠깐 놓인다라는 말씀을 갖고 있어요. 사탄 마귀 큰 용 옛뱀 미혹하는 자 꾀이는 자가 무저갱에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00년 사건을 우리가 뒤에 다음에 보게 된 사절에서 이제 또 1000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근데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전천년설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시기를 얘기를 두고 가는데 전에 예수님이 재림이 먼저 오고 난 다음에 천년 시대가 온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천년설자다라고 얘기하고 또 반면에 천년 왕국이 있고 천년 왕국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후천년설이다라고 얘기하고 무천년설은 그 지상에서 가시적인 천국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무슨 천년설을 믿는 것 같습니까? 굳이 이 1, 2, 3번에서 하면 저는 무천년설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무천년설인데 세대주의나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이제 다른 천년설을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다음 기회가 되어진다면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천년 왕국은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것으로 이렇게 이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천년이라는 것이 이 계시록에 기록된 숫자들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이 숫자들은 뭐예요? 대부분 상징적인 언어가예요. 상징적인 뜻이 있어요. 유대의 숫자는 다 의미 있는 숫자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천년이라는 숫자의 천이라는 숫자는 충만의 숫자예요. 충만의 숫자. 이것은 전부 다 이루었다. 충분해. 다 끝났어. 다 만족해. 그런 숫자예요. 그때 천자를 씁니다. 그래서 천년은 그것들이 다다. 이것이 다다. 이것이 전부이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것은 영원히 이제 묶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이 천년 동안 영원히 묶여 있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우리의 마음이 아까 힘들게 했던 부분이 사탄을 묶여 있다가 잠깐 놓인다는 거예요. 잠깐 놓인다. 이 말이 마음이 찜찜해요. 그렇죠? 찜찜해요. 우리는 이 찜찜한 이 말 속에서 뭔 생각이 들어가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무서운 맹수가 있는데 이 맹수를 잡았어요. 힘들게 잡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다 갖고 입마개도 해놓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랬던 맹수가 이제 잠깐 안 보는 사이에 그 철장문을 열고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첫 번째 공포보다도 두 번째 잠깐 나왔을 때 공포가 더 힘든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 공포스러운 그 활보하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 봤어요. 이미 기억을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는데 다시 그 맹수가 나와가지고 활개친다고 하니까 이게 더 무서운 공포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사람들을 어디에다 꽂히냐면 도대체 그 맹수가 잠시 열린 풀려난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이게 많은 신학자들이나 그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꽂혀가지고 그 시기를 가지고 그 시기가 언제나요? 이게 온 관심을 쏘 있는 거예요. 그때 짐승이 언제 나오느냐? 이것 가지고 여러 해석들을 내놓고 이때다 저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앞전에서 나눴던 그 말씀을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귀는 일곱인데 그 일곱이라는 그 머리가 일곱이라는 말은 그 마귀가 완전 숫자라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숫자가. 근데 그 중에서 그때 다섯은 이미 십자가의 사건으로 없어질 것이고 하나는 지금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조금 있다 올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계시록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말씀이 뭐냐면 17장 10절이에요. 계시록 17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심각하게 잘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십니까? 여기 보면 이 내가 나야 하던 그 왕 노릇하는 것이 사단인데 그 왕이 일곱이에요. 일곱. 근데 그 중에서 이 일곱 머리를 열 뿔을 가진 짐승인 이 사단이 그 다섯은 이미 망하였다는 거예요. 언제 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남았는데 지금 한 개는 남아 있대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때 오셔서 반드시 나중에 또 한 번 이 하나가 또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착고에 매어져 있는 이 짐승이 반드시 다시 나온다라는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남겨져 있는 이 두 개, 그 앞으로 올 하나, 지금 있는 하나, 일곱 중에서 하나, 이 의미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남겨두었다고요? 그때 분명하게 여러분하고 나눴던 말씀이죠. 양육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사단이 이미 세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를 남겨줘서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남겨줬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길을 가면서 여기 보면 요즘 AI 때문에 저는 이제 암 환자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2, 3년 후만 돼도 AI에 의해서 우리의 병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과 2, 3년 후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 그 AI가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의 몸들이 그 지식이 쌓여서 정확하게 그것을 캐치해내고 알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AI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이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금방금방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I 시대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과 함께 오늘 이 사단이 머리가 몇 개예요? 7개예요. 우리는 머리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이 하나도 믿을 수 있는 머리가 아니야. 좀. 근데 사단은 그 똑똑하고 잘난 머리가 7개나 되니까 어떻게 사탄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응? 그래서 AI 시대가 지금 사단이 말하고 있는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급격하게 그들의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잘 사용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머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은 우리가 머리가 하나이지만 바로 그 사단을 허락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 잠깐 놓아준다는 이 말씀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겁먹고 두려워하고 떨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잠깐 놓인다나 17장 10절에서 봤던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같은 말씀인 것이에요. 이미 세력을 잃고 또 꺾여서 패배한 짐승과 왕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이 부분은 나를 위해서, 나의 양육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말씀하고 같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그럼 너와 나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나를 목욕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이미 목욕한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남겨둔 이 말씀과 여기에 잠깐 놓이리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 짐승, 마귀, 사탄, 앱뱀이 무저갱에서 1000년 동안 결박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마귀의 수하에 있지 않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깐 놓인다는 것은 장차 하나는 지금 날 훈련하기 위해서 훈련의 파트너로 도구로 사용되게 하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큰 대회에 나가기 전에 뭐냐면 스파링 상대를 구해요. 나하고 주먹으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스파링 상대는 뭐냐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파링 상대가 필요한 것이에요. 나의 큰 승리를 위한 도구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잠깐 놓여 있는 그가 바로 나를 양육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오셨을 때 나머지 하나를 완전하게 결박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나는 아들입니다로 셀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귀가 결박된 이유는 만국을 미혹하고 다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 얘기해요. 미혹한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넘어뜨려서 사탄과 같이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결박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아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자빠지지 못합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로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낙심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예수의 십자가로 주어진 그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어졌다는 사실 앞에 저들의 미혹의 공격들은 힘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평안을 주러 온 것 아니야. 내가 전쟁을 주러 왔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사랑만 주고 평안만 주고 만족, 안식만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평안을 주러 온 줄 아니? 나는 전쟁을 주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의 식군이라. 아멘. 오늘 이것을 가지고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오역하는데, 이 말씀의 이 본질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오죽 지금 가족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이 심어놓은 인본의 생각과 사고방식, 세계관이, 가치관이 그곳에 남겨져 있어서 그것을 너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네가 가치가 있어. 보람된 인생이야. 의미 있는 인생이야. 그래야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 그래야 너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심어놓았던 그 가치관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이.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자가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너는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너의 전쟁을, 다른 면으로 바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야. 전투가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 안에 있어서 그냥 평안하다, 좋다, 평안하다, 좋다, 그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전쟁을 시작해야 되고, 전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를 되어지는 것이 삶 속에서 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해가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고 있다면 이제 내 혼과 육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각과 가치관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 가족들하고도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야. 머리가 달라. 내가 나야 하고 있는 인본과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라고 하는 신분과는 머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신약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으로 통하여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습니다. 내 행함을 통하여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자꾸만 나는 증명하기 위해서 열정을 부리고 있는 그 모습에서 있는 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인본에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나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나야로 온 것은 모두 다 죄입니다. 죄예요. 인본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깐 풀린 사탄 마귀로 인하여서 열심히 전쟁을 하면서 훈련해야 돼. 양육해야 돼. 자라나야 돼요. 실력을 길러내야 되는 것이, 그것으로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빨리 나아가게 만들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결박된 용의 모습, 짐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